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서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세상이 왜 이럴까요? 신은 왜 세상을 이토록 불완전하게 만드셨을까요? 내가 세상을 만든다고 하여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세상은 만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중에 생명을 잃어 죽어가고 있는데 신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을 죽인 것입니다. 신이 세상을 불완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의 가르침을 떠난 것입니다. 신이 만든 창조의 질서를 떠나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불행과 슬픔의 이유입니다. 오히려 신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전쟁과 위험 중에도 경계를 두셔서 이 땅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고통이 없도록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평화의 나라를 만드시려 하십니다. 어떻게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다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신을 떠난 인류가 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제자들조차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며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일찍이 그들이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과 경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그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교제하는 나라, 고아와 과부와 객이 위로받는 나라, 사망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나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나라, 전쟁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드는 나라, 정의와 공의의 나라, 자기 배만 채우는 부자들과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 기회주의자들인 사두개인 같은 정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 거짓과 위선이 감추어질 수 없는 나라,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 이 나라를 누가 상상조차 할 수 있습니까? 지구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이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누가 마음속에조차 그릴 수 있을까요? 모두가 꿈꾼다 해도 아무도 만들지 못했던 이 나라가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나라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이 나라가 세워져 가는 방식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가르침에 넘어졌습니다. 이 나라는 무력으로도 사회운동으로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과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1960년대 이란은 미국식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시도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주의를 받아들여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더 비참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쟁보다도 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향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미국을 따르지 말고 이스라엘을 따르지 말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도 따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과 힘이 아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세워집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20장이 마지막 장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20장 3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21장이 다시 나옵니다. 20장까지만으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에 대해 알려주시는데 충분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한 장을 더 할애합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의심이 많던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그들에게도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은혜 더 알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죄책감과 상처, 아픔에서 벗어나야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말로 그들에게도 부활이 부활의 내용을 숨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수 있단 말인가? 후회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지켜드리지 못했을까? 죽더라도 그분을 곁에서 지켰어야 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와서 부활을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인가 싶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실제로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식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로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심을 확인하고 기뻤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죄사함과 죄사함의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20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다시 21장이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은 너무 컸지만 그들은 지금 갈릴리 바다에 와 있습니다. 마치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은 그들이 힘있고 경쾌한 모습으로 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치 영혼 없는 모습으로 빈 그물만 걷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있을까요? 하나는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기 때문일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그런데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부활 자체가 제자들과 베드로를 새롭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죄책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흩어졌습니다. 세상의 위협이 너무 컸고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베드로도 주님과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3년의 시간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에 눌려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고기를 낚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던져놓고 다시 죄책감의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마치 처음 그들을 부르셨을 때의 모습처럼 빈 그물을 걷어 올리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주님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를 억누르고 있었던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과거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한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제자들에게 앞으로 분명한 인생의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여 그들이 당장 복음 전도자로 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시 교육과 성장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의 교육은 계속되었고 그들은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죽음을 죽이시는 분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찬양대 부활절 칸타타 큰 제목이 I am 이었습니다. 나는 이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처음 찬양의 I am 가사의 일부가 이러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다윗의 자손 빛나는 새벽별 유다 지파의 사자 양의 문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 나는 전능한 자로다. 나는 영원히 진실한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신이 죽음과 생명의 주가 되심을 선언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를 신문하였고 그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의미를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 나는 살아납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전쟁이 끝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지구촌은 이제 더 이상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던 일인 것처럼 살 수는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세계 만민의 문설주에 자신의 피를 바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그를 죽였지만 그가 우리를 죽이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가 살아나셨지만 우리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부활케 하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이 정복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증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과 죄를 정복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일을 믿고 따르는 자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은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하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신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신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나신 그 신이 나를 다시 살게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요한은 마지막 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부활시키십니다.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실패와 죄책감과 슬픔과 영혼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과거의 죄와 연약함에 대하여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깊이 모릅니다.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게 하시고 더 이상 죄와
과거에 매이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